단기 선교 영상을 보시고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태국 북쪽에 있는 5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산 속에 막 길을 여기 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길들을 들어가서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 나무를 갉아먹는 그 벌레, 개미 비슷한 거라는데 교회 천장 속에 보들을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이 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한쪽 지붕이 무너지고 보가 이렇게 삭아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그래서 이 천정을 새로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교회 방문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좀 지대가 높은 쪽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지었는데 이 지대가 높은 이쪽에 지대가 무너지면서 교회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 금이 이게 지진 난 것처럼 갈라져 가지고 여기하고 이쪽하고 높이가 달라,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 방문해서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요. 오래된 교회들,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 여기에 교회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지역인데 교회가 있어요. 그 불교의 나라 땅에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북부 쪽에서 가졌고요. 남쪽 파타야에 있는 할렐루야 센터에 내려와서는 할렐루야 센터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서 사역도 하고, 또 저희가 세운 쌈낙톤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후원한 교회 에카캅 교회, 그리고 마카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쪽 남부에 있는 교회들을 저희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마는 할렐루야 선교센터, 그 축구장 있는 센터가 대지가 2만 평입니다. 파타야라고 하는 세계적인 휴양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땅값을 환산할 수 없는 큰 액수가 됐습니다. 국제 규격으로 되어져 있는 잔디구장이 3면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 인천대학교에서 전지훈련 왔었고, 그 전에 있었던 운동장에 포항제철 최순호 감독이 전지훈련 와서, 이 오피란 선교사님 1년 후배가 최순호 감독이에요. 그래서 형 그러면서 잘 따른다고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듣고 그랬는데, 남들이 보고 그런다는 거죠. 2만 평이 되는 대지 위에 여기에는 가운데는 500여 명 들어가는 큰 교회, 오른쪽에는 식당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그 집들을 좀 2층에 지어놓고, 이쪽에다가는 3층 건물로 해가지고 기숙사처럼 해가지고 길게 쫙 해서 오는 손님들이나 전지훈련 오는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방들을 수십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이야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워지기까지 25년 걸렸다는 거예요. 25년. 남들은 그 25년을 모른다는 거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물과 좋은 땅만 보고 야 선교사님 좋겠다 하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세워지기까지 25년. 나중에 선교사님의 시간, 저녁에 간증의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땅을 맨 처음에 2만 평을 샀을 때 경사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축구장을 만들려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평평하게 만들려고 땅을 막 삽을 가지고 애들이랑 그 파가지고 파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학교를 잘 못 다녀가지고 벽돌 찍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흙을 봤더니 벽돌 짓기에 딱 좋은 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숙사하고 교회하고 옆에 식당 있는 건물,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건물이 다 선교사님이 손으로 찍어서 만든 벽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지. 25년 동안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아이들이 간증의 시간에 쭉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한번 언제 시간 날 때 오셔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축구 선수를 하다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 하겠다고 태국에 무작정 왔더니 평신도 선교사로 왔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10년을 선교했는데 애들이 2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0년을 전도했는데 2명 교인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20년 됐는데 지금 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데에
무슨 축구를 가지고 선교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도와주지도 않고요. 교단 측에서도 전혀 무슨 평신도가 혼자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알아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 프로 축구 선수 할 때 받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집 구하고 땅 구하고 해가지고 주변에 축구 좋아한다는 애들 몇 명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축구를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몇 년 만에 지역에 있는 대회를 나갔는데 지역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름도 없고 처음 나온 축구팀이 어떻게 여기 지역대회에서 우승했냐 말이지 막 이러면서 관심이 쓰이게 되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축구를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거기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무료로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애기 좀 가르쳐달라고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려야 되고 그것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축구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냈더니 그 다음 해에 20명, 한 학년에 20명, 중학교 학생 20명을 뽑으려고 광고를 냈더니 400명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래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아이들, 특별히 더 삶이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청소년 대표, 태국 국가대표에 선교사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2~3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간증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요. 또 감사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리그에서 오라고 한 달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주는 페이를 줄 테니까 프로리그 선수로 오라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선교사님 옆에서 최소한 1년, 2년은 돕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대신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됐고요. 또 그 아이들 중에서는 미얀마라든지 주변의 나라, 그리고 우리 북쪽에 있는 교회들 중에 예배드렸던 그 교회도 여기서 훈련받은 아이가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마당 만들어가지고 오피란 선교사님 하는 것처럼 똑같이 축구로서 선교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왔죠.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말씀을 나눠서 같이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또 모여서 오늘 하루 동안 느낀 점들을 평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때부터 선교하는 일, 남을 돕는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 충무중앙교회 어른들이 헌금해주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너희들도 앞으로 도와주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당장이라도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도와서 함께 살아가는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돕고 선교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청년은 저에게 우리 단원들에게 한번 맛있는 식사를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청년이 또 해물 샤브샤브를 사줘서 맛있게 저희들이 먹었고요. 또 한 청년은 저녁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저희들이 고아원 가는데 고아원 아이들 간식을 자기가 이렇게 사주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청년이 고아원에 가는 간식은 또 그 청년이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정 가운데 청년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과 물품으로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는 청년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전도의 별로, 남전도의 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꿈을 가지고 실천을 하세요. 돈도 좀 모으고 함께 우리 모아서 선교 한번 가자. 더 나이 들기 전에 선교지 현장 가서 은혜 받고 오자. 이런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에 달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요.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뭐가 없어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기름진 땅에 머물고 있는 교회예요. 그 도시에 있는 인구수만 250만 명. 문화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고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상이 있는 땅이 에베소였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기둥 하나의 높이가 17m. 그런데 이 17m의 기둥 높이가 있는 기둥이 1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개. 그것으로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 앞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이 5만여 명 정도가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5만여 명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데미 신전 안에 들어가는데, 아데미 신전 안에는 또 예배를 드리고 신전을 제사할 수 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은 한 번에 2만 5천 명이 제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는 땅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였어요. 왜? 바울 사도가 목회했어요. 2차 여행 동안에, 또 3차 전도 여행 동안에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목회했던 축복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교회에서 같이 있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지식자로, 그러면서 뛰어난 웅변가로 알려져 있는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오네시모, 알렉산더, 에베드리오, 스게와, 그리고 후메네오, 부겔로, 허모게네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신앙인들의 고향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경제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다 있었어요. 다. 없는 게 없는 교회, 다 갖춰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는 교회. 2절 말씀 봤더니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3절 말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충성과 인내를 칭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자칭 사도라 하거나 교회를 회방하는 이단적인 사설들을 물리친 것,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6절 말씀 봤더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지역적으로는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 종교의 중심이고 한 명만 있어도 유명할 교회에 이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또한 아볼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가는 아주 유명한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게 뭐입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으니 사랑이 식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은사를 상실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게 됐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잘못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틀렸다, 신앙 때문에 책망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리도 온전했고요, 신앙도 온전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으니 곧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 마음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형제 사랑이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했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며 예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나가 일을 했던 사람들, 세상에 그 좋은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뛰쳐나갔던 열정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왜 없어졌는지,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중요하게 보고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교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책망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사람, 스스로 선생이라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정말 사도냐, 이들이 정말 선생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왔고,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의견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됐고,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이 사람이 좋은 선생님인지 분별해야 한다, 엄격한 잣대를 대해야 한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라면 쏙가내야 한다,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온전히 사랑으로 죽게 드려야 할 내 마음이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형식적인 마음이 되어지면서 온전한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두 마음이 되어져 그만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서로 협력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분쟁과 분열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데 사랑 한 가지가 없는데 다 없는 거래요. 다 충성했는데 사랑 한 가지가 없으니까 충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었어요. 물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충성하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희생하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만약에 없고요, 형식적인 의무를 가지고 부부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결혼 기념일 때 선물을 주고 생일일 때 나가서 밥을 먹지만 사랑이 없는데,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선물을 주고 같이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고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사랑 없이 헌신하고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모든 것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을 더듬어라 하는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꾸 생각해라 하는 명령이고요. 회개하여라는 회개는요, 꾸물거리지 말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명령형이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은요, 지금 즉시 시행하라 하는 말이에요. 즉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계속 생각하고 떨어진 것이 기억나거든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행위를 즉시 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사랑이 없이 예수를 믿고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성도들 간의 다툼 가운데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식어졌는지, 살기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사랑이, 열정이 식어져 있는지,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는지, 영적인 자만이나 게으름 때문에 첫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기억나거든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왜 회복해야 합니까? 왜 지금 즉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봤더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번 단기 선교에 예전처럼 연습도 하고 예전처럼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예전처럼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다 있었습니다. 선교제도 있고 단원도 있고 예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변화받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을 구원하면 안 된다. 구원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꼭 있어야 할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고 제 몸을 쳐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첫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사랑이 깨어지고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의 성도 간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 첫 때를 옮기기 전에 빨리, 즉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빨리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지만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 식어진 마음, 서먹서먹한 마음, 형식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빨리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예배하는 것도 가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의미 있고 내 삶 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칭찬받는 것으로 다 있었습니다. 이단 사설도 물리치고 거짓된 선생과 교사도 물리치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다 갖춰졌는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 간의 사랑이 서먹서먹해지는 그 사랑이 없으므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는데 혹시 그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야 할 것,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서먹서먹한 사랑, 식어져 있는 사랑, 관계가 단절된 사랑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찾아와서 치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촛대를 옮기기 전에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